가정의 달 셋째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지나가고 주일은 오늘 돌아오니까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스승의 날은 1963년 강경여고에서 은사의 날이라는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강경이 여기도 강경여고 출신이 계실까? 그래요. 우리 강두영 수집사님 강경여고 출신이시구나. 어쨌든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강경의 학교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여고에서 은사의 날로 시작된 날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1회 스승의 날이 전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에 의해서 기념되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쇼시가 되니까 그 다음 해에 그렇게 이제 더 전국적인 어떤 행사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행사들이 지켜오다가 1973년도에 정부에서 스승의 날을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이 12월 5일이었는데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면서 있던 스승의 날을 이날로 묶어서 통합했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니까 그 뜻깊은 날에 스승의 날도 그때로 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좀 억압적으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군사정부 시절 1982년 5월 15일에 다시 스승의 날이 부활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진정한 의도는 아닌 뭔가 자기들 여러 정권의 입맛에 여러 가지로 맞춰보려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막 세우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런 흔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스승의 날이 따로 분리되고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5월 15일이 세종대왕 생일날이었대요. 그건 여러분 잘 알죠? 민족의 스승, 위대한 왕 세종대왕의 생일날 그날에 맞춰서 스승의 날도 지키자 이렇게 한 거였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 기념일을 잘 지킨다고 뭐 만들어낸 것이 크게 실수가 돼서 TV에서 봤죠? 못 보셨어? 기념 영상에 나온 기와집이 멋진 한옥 기와집인 줄 알았더니 그 영상을 편집한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일본 신사 건물을 딱 갖다 놓고 SNS 이제 여러 독자들이 그거 보면서 누리꾼들이 보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신사 건물 사진을 왜 여기다 갖다 놨냐? 그렇게 항의하니까 얼른 내렸다고. 참 속상한 일이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성경에도 여기저기서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스승과 제자, 성경의 이야기 속에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가 가르쳐준 말을 잘 순종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위대한 파트너죠. 이 두 사람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땅도 없는 떠돌이 백성, 히브리입니다. 핫비루. 히브리 백성의 원 이름은 핫비루입니다. 땅도 없는 아주 불쌍한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백성들, 히브리 백성. 근데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이루는데 위대한 두 사람이 쓰인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 모세의 그 좋은 순종적인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잘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스승처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겁시나. 스승이 너무 위대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동경하고 스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근데 오늘날 갑자기 싹 승천해버렸잖아요. 큰일 났어. 엘리사. 그런데 놀랍게도 스승하고 거의 똑같은 정말 거의 동등한 위대한 사역자로 선지자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 신약의 말씀 보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 사도를 잘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는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위대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일지라도 불완전하고 흠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흠없는 완전하신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스승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치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몸으로 행해 보이신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천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8절까지 주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의 사심을 바울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기가 막힌 어조로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스승은 누구냐?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참 스승은 섬기는 자이고 낮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을 통한 겸손이고 그분이 바로 참 스승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의 능력은 지식으로나 지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사랑을 입은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선생님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래 사셨으니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들, 주의 교회 섬기는 사람들 자기 성질이 있죠. 자기 성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입으시고 주님처럼 겸손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명의 생명을 거신 스승이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 사역에 생명을 걸고 나가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오. 그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조금만 언짢은 일 생겨도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차원하여 지셨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중에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힘들다고 벗어버리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엉겹결에 질 수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재수없게 걸려서 십자가 질 수도 있어요. 지고 가다가 힘들 때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쯤 우리가 계산합니다. 내려버려? 내려놔버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찌하셨나.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는 겁니다. 주님은 안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너나 나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중에 한 번도 거부하시거나 힘들다고 벗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막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지만 주님은 그리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목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여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고요. 이 땅에 와 사는 동안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직분의 사명, 사역의 사명들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은 뭐니 해도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기도 했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에 만날 수가 없으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장로들, 그들을 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산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지켜내는데 내 목숨 전혀 아깝지 않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특히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기는 떠나가고 다시는 못 올 것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런 권면을 마지막으로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섬겨야 교회가 삽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으로 뜨끔뜨끔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비슷할걸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뒤에 있는 후반부 한 구절은 아멘 이렇게 될 만한데 앞에 있는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너무 무겁죠. 여러분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 교단들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래 임기가 그 은퇴 연령이 없어. 끝까지. 목사도 장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뭐.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는 교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 같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죽을 만큼 목숨 걸고 이런 의미예요.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런 의미예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주면 조금 열심히 감당하는 듯 하다가 대충 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신앙적인 병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쭉 밀고 가야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채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 말이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나면 형편이 되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 개념이죠. 생명 걸고 온 힘을 다해 죽을 만큼 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승의 주일에 교사들 생각하고 감사를 아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교사들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애써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는 지역장, 목자,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들, 요즘 교회에는 신도회 회장님들 말씀을 들고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 전할 때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대충대충 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 내 능력치만큼만. 모두가 준비한다고 1등 후흥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살펴보고 내 능력치 안에서. 모든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는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에 목숨을 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그냥 계시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 받은 우리가 그거 자꾸 읽어보고 전하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전하고 기도해주고,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전부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전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성서의 증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부여받은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의 사명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로 높이신 영원한 스승이시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무덤까지 내려가시죠.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무덤까지 내려가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신 주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고 영원한 하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구주라는 호칭을 부여해 주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되신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찬가의 후반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들입니다.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스승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 사는데 문제는 여러분, 끝까지 제자로만 사시겠냐는 거지. 스승이신 예수님 계시니까 끝까지 제자로만 살다 말아? 그렇지 않은 거지. 우리도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도 스승이 돼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배운 엘리사가 좋은 스승이 되었듯이, 바울이 가르친 디모데가 많은 제자들을 둔 스승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스승이 돼야 될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어떤 스승이 돼야 될까? 첫 번째는 전도를 통해 영적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사명을 주신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첫걸음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내 제자였지만 너희가 제자 삼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한 가지, 제자 삼는 일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할 일, 삶을 통해 제자를 만드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영어로 disciple, 팔로워라고 하는 영어들이 쓰입니다.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고, 팔로워란 말은 요즘 핸드폰에서, 컴퓨터 안에서 SNS 하는 사람들 팔로워가 막 60만 명이래, 100만 명이래, 막 1000만 명 이런 소리 많이 듣죠? 팔로워가 많은 누구는 그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돼. 여기저기서 막 불려다녀. 1000만 명이 됐다. 그럼 내비두지 않아. 그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마음 두고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팔로워.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제자. 주님의 언행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그대로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 참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하면요, 전도해서 누가 교회 나를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 전도된 그분 때문에 우리 예배도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의 여러 언행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오케이 돼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큰일 나면 안 되거든요. 전도하는 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제자 삼는 그런 스승이 되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 문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만든 자가 되라. 감히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런데 파가 나눠져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베드로가 최고라느니, 바울이 최고라느니, 아볼로가 최고라느니 막 서로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은 삶이 자기 보람과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부분 알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적당한 선 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적당한 선에 가서 그냥 유지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뭐.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는 불평하기 쉽죠. 내가 본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승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적 스승은 목표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세상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많은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내려놔 버리고, 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 사는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잘 인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사는 거죠. 그래서 앞서간다고 하는 거,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된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영적 스승은 목표가 오직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학교 선생님 중에 기억나는 선생님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영적 스승도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우리는 꼭 두고 사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선배도 스승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제자, 멋있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되셔서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멋진 스승이 되셔서 신앙적으로 그들을 잘 안내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